누가복음과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님의 지상행전을 기록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행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바울 둘레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선교를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로마서 15장에서 인용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그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의 모델을 쫓아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주를 찬양해야 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바울은 선교에 대한 그의 의지를 잘 드러내었는데요. 그가 사실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였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비단 신약과 사도행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자체가 이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주님께 감사 찬양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시대를 내다보며 이방 성도의 소망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보시는 분께 있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9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혹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방이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룰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는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가 비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우리들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역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온통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와 그 일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등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강구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선교 사역의 당위성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오늘 어떻게 선교의 일을 하시며 그 일에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인도하심을 분별할 것이며 공교회적인 선교의 결정과 집행을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선교적인 패러다임은 철저히 직분 중심적이고 그리고 성령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가 딱딱한 제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교인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으며 그 선교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또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선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금식하고 안수하여 세운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져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성령과 예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교회 일을 통해 성령께서도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을 안수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임재하셨습니다. 교회의 선교 활동은 바울이 회개한 뒤 그를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는 일에도 또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인 것을 교회에 알려주셨고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도록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확증받았습니다. 오늘도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직분자의 사역이 선교사들로 하여금 소명을 듣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통로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예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선교 코디네이터의 일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서 수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자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바울을 보냅니다. 선교사의 위기 상황에 그를 보호해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교회가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사의 위기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고 선제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선교 사역의 통로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바울의 첫 예루살렘 방문으로부터 10년 뒤, 즉 바울이 회심한 때로부터 14년 뒤에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인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 그리고 마나인과 바울이 주님을 위해 목회하고 금식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도록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그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남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교사를 안수하여 파송하도록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토록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에서 또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피선교 지역의 차별화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교회를 선교 지역에 이루어 나가는데 더 큰 지대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 선교 사역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받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첫 선교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이루어졌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오신 그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셨고 예수님이 복음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의 선교 보고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베드로가 했지만 그러나 사역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공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선교 보고이고 그리고 교회의 선교 사역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파송교회가 선교사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단지 정기적으로 돈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즈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심대한 핍박을 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 이방인 선교의 소문을 듣고 당장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인 바나바를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교회가 사적으로 선교에 대응하지 않고 공적인 일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감 있게 시적절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권고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서 그 선교지에게 필요를 돕도록 조치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협력자와 함께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성령께서는 이토록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따라 아름답고 그리고 시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교회에 에너지를 실어서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을 통해 선교의 사역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행한 결과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지의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문제를 선교지 현지 교인들의 결정에 다 맡겨놓고 토착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형제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진리를 지켜 나가도록 교회의 공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방 선교 사역에서 계속 제기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우상숭배나 음행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공식 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바울과 바울 편에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피선교지 교회의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이것은 개체 교회의 결정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교사 파송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 한 사람만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의 결정해 주심을 교회가 나서서 파송교회가 나서서 확정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개체교회에 우선되는 노회나 총회의 필요성이고 그러나 피선교지에는 아직 노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그러한 역할까지 또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파송교회가 선교제의 모든 신학적, 목회적 문제를 한 파송 개체교회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반증합니다. 단지 개교회 중심의 선교보다는 교단 차원의 선교 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개교회의 선교 정책이 따라서 신학교나 총회 선교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교회 세우시는 역사가 선교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는데 교회와 사역자를 통해 선교하시는 사역의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개척교회나 혹은 선교부나 선교팀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파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한 마음으로 일치된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선교를 시행해 나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안디옥에서 신라와 함께 바울이 출발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디모데를 합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볼 때 우리라는 말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그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네 사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네 명으로 짜여진 선교팀이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인 무시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문제의 연속이었더랬습니다. 무시아를 거쳐 동북쪽으로, 즉 흑해를 왼편에 두고 비두니아 쪽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문 7절의 상황입니다. 그 앞절에 나와 있는 6절을 보게 되면 그 앞서 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출발할 때부터 가슴에 담아두었던 선교지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를 주로 선교하려고 했는데 무시아까지 오기 전에 벌써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서쪽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면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좋다. 아시아 서쪽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지금의 터키 포스포러스 해협 바로 아래 드로아 해변 도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지금까지 거쳐왔던 선교지 그리고 출발할 때는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문제는 이 환상을 이 네 명이 함께 본 것이 아니라 바울 혼자 본 것입니다. 선교팀 리더가 환상을 보았으니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 네 사람이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팀은 마게도냐로 떠날 방도를 곧장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해서 단순히 인정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네 명이 함께 모여 추론을 통해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을 통하여 환상을 받았지만 그것을 선교 공동체가 이 환상이 과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맞냐 안 맞냐를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맞다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공동체가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그들은 함께 팀 사역을 했고 그들의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선교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교회들에서 보게 됩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교 사역을 행하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 교회가 선교에 직접적으로 최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후방에 있는 사람이건 한 뜻으로 어느 한 사람이 혹은 직분자가 리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이 우리가 선교할 길이라는 환상을 받았을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의 방향인지 아닌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파송 선교사가 선교 사역지를 옮기려 할 때 파송교회가 그것을 결정해 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파송교회가 선교사가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결정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결정의 속도를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곧 즉시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했고 그만큼 협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선교하시고 교회는 그 일에 직분자이든 아니든 다 동참해야 합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파송받는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선교를 받는 피선교지가 있고 또 피선교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노회가 있고 또한 총회가 있습니다. 이 사이의 일들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개최 교회에서는 그 선교의 일을 주관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해나가는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의 한 공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려는 성령님의 뜻에 모두가 순종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보고를 받든 선교사를 파송하든 직분자의 섬김이나 선교 정책이나 전략으로 선교의 일을 하든 아니면 단기 선교팀이나 혹은 방문팀으로 우리가 선교의 일에 순종해 나가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그 선교의 일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공적인 선교의 일에 그 바탕에서 각 개인과 가정이 선교의 일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인 선교 기도회와 선교지 현황에 대한 선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짐을 모두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선교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고 또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것은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주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 나가 최전선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내는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또한 기도하며 물질과 헌신으로 그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 선교의 일이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일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가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